네,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요. 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쑥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불러볼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 노래를 불러볼까 생각을 살짝 했다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노래를 불러볼까 살짝 생각을 했다가 그냥 금방 접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는데 이제 잘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면 꼭 교회는 노래를 잘하는 형 누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저 누나들이 되게 잘하는 거고 나는 뭐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겠거니.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는 그런데 이제 그 흔히 이야기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들이 간혹 한두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괜히 이제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제 또 흥얼흥얼 거리는데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 되는데 이제 들으라는 식으로 좀 큰 소리로 흥얼흥얼 거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야, 저 친구는 노래를 잘하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듣다가 넘기는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이제 노래방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 갔는데 네, 친구들이 야, 제 노래를 듣더니 야. 되게 쑥스러워요. 되게 쑥스럽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 좀 참아 보겠습니다. 함께 참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노래 잘한다. 너 축제 나가도 되겠다. 우리 학창 시절에는 그거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축제 나가서 뭘 한다 하면 되게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되겠다. 에이, 내가 무슨 축제야. 이러고 넘어갔죠. 근데 이제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가는 친구들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듣고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정말 나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만 하다가 고3이 된 거죠. 고3이 됐는데 축제가 이제 또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 이번에는 이 학창 시절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라고 이렇게 된 거죠. 이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때 형 누나들의 노래를 듣는데 그들이 이제 떠났거든요. 그들이 떠났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고3인 우리가 제일 영향력이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만 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이제 저 그리고 제 친구 2명 해가지고 총 3명이 이렇게 나가서 축제를 나가게 됐는데 학교가 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 옥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교가 작지 않았어요. 한 학년에 한 300명씩. 그래서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900명 조금 안 되는 그런 큰 학교였는데 축제 예선에 20, 30팀이 나왔어요. 당당히 오디션 올라갔고요. 이제 죄송해요. 오늘 이걸 쓰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팀 정도가 이 축제에 나갔어요.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이브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모르죠. 유명하지 않은 팀이었어요. 파이브의 이제 반지라고 하는 노래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저는 화음 담당이었습니다. 화음 담당. 죄송해요. 네, 화음 담당이요. 고음 담당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고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음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화음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나갔어요. 축제 나갔는데 몇 등을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끌고 온 이유가 있겠죠? 네, 1등 했습니다. 1등 했어요. 쑥스럽네요.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1등을 인정하진 않아요. 1등을 인정하지 않는데 분명 고3에 이점도 있었을 거고요. 심사위원이 3분이었는데 3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어요. 이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야 정말 실력으로 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한 살 어린 고등학교 이제 2학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옥천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옥천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문만 들었지 노래를 부르는 건 그때 축제 나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축제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거미의 어른아이 아세요? 어른아이를 들었는데 이제 거미 노래는 처음에 딱 치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착한 아이처럼 할 때 그때 이제 느낌이 왔어요. 와, 저 친구는 다르다. 저 친구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야 괴물이다. 거미가 여기 있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는 확실히 밀렸는데 그 친구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만 밀렸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1등 했어요. 상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노래를 준비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런 친구가 노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친구가 가수가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몇 년 지나서죠. 몇 년 지나서 저희 친구들과 이제 만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원래 자기 자랑은 빼먹지 않는 거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막 그런 축제 이야기 막 하면서 그 옥천 거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그 친구 잘 준비하고 있대?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로 이제 준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보니 그 친구가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너무나도 작은 연약한 그런 좀 부족한 이런 친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괴물들이 많은 그런 학원, 그런 준비하는 입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그래서 그 친구가 포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노래 정말 잘하는 친구였는데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네, 안타까워요. 그 친구 노래 정말 잘했는데 세상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정말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곳이 아니라 누구나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누구나 애쓰고 누구나 정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한다면 누구나 그 멋지고 정말로 좋은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면 참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향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복된 곳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었냐면 당시 세례 요한은요,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왕이 불법으로 한 결혼, 곧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이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요한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이 무슨 일을 하냐면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냐 질문을 하게 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오리라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맞냐?
자기가 광야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 외치던 그 메시아가 정말로 맞냐라는 것을 물어보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상상할 수 조금 의외죠.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그런 의문을 예수님께 품었다라는 게 좀 의외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경험을 했죠. 예수님께 직접 세례도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전파하고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지만요,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의문이 들 수도 분명 있겠죠.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구약에 나온 여러 예언자들의 그런 예언과 같이 그 옛 언약들과 같이 그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주실 분이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실 분이신지 아직은 눈에 명확히 보이는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사역과 그리고 자신의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외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와 겹쳐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힘든 상황에 처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겹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의 예상과는 살짝 안 맞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세례 요한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제자들을 시켜서 질문을 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요한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요, 파악을 하시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단답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했잖아, 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말씀에 나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오늘 요한과 같이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분명히 찾아오겠죠. 그럴 때에 말씀을 한번 되돌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귀한 과천의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요, 오늘의 말씀은 이런 질문의 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던 요한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요한을 칭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뜬금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들었던 생각을 책망하시고요, 그 마음에 그 믿음에 대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례 요한은
내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내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맞죠? 세례 요한은 그런 칭찬받을 만한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맞아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준비한 자였어요. 그는 광야에서 메시아 오실 것을 외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전하던 자였어요. 이런 세례 요한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큰 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올 그 길을 예비하고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요한은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칭찬은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11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10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까? 저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더 큰 자가 되고 그보다 늦은 우리들은 낮은 자,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 큰 자가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모인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천국에 동참하자. 그저 지켜보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천국에 동참하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아마 더 크게 느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 그쳤지만 너희는 지금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그 복음의 확장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직접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오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냐. 이런 자들은 비록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지금은 그래 보일지라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모든 자들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저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말씀의 이 침노는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은 긍정적인 해석과 조금은 부정적인 해석의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천국은 끊임없이 박해받는다, 방해를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늘 박해를 받는데 맹렬히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10장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늘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은 긍정적인 해석의 견해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즉 용기 있는 자, 단호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돌진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조금 예수님의 제자도에 맞게 해석을 하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업과 그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해석의 견해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자는 그것을 차지한다. 힘을 쓰는 자는 그것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천국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자꾸 내가 놓고 온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온 힘을, 온 마음을 쏟을 수 없을 겁니다. 신앙의 생활을 방해한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동참하는 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 마태복음 19장에요. 재물 많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대답에 재물 많은 이 청년이 선택한 반응은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생,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위해 열심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 없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요,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저 유토피아와 같은 것, 단지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관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담대히 가야겠습니다. 힘을 다해 그것을 차지해야겠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살아내면서요.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힘을 쓰고 있습니까? 저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마땅히 주어지지만 당연히 주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을 위해 힘쓰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신앙의 애씀이요,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섬기는 교사, 그리고 때로는 찬양, 그리고 또 다른 노력과 애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노력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행동들,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는 그 언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애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한 노력과 애씀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위해 힘쓰는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곳입니다. 마땅히 허락되지만 당연히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곳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단지 예수를 나의 입술로 고백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니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걷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을 위해 내가 하는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해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그 행위로 천국에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천국은 믿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로 점령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날마다 점령당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죠. 교회에 와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이요, 말씀과 같이 천국을 점령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힘있게 치고 나가는 노력과 애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 있는 자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서 침노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과 마음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말에 동의를 구합니다. 그저 찾기 바빠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냥 동의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줄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때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줄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새 줄을 내려주면서 저 줄을 잡아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저 줄을 잡아야 살고 저 줄을 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저 줄이 바로 생명줄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끊어지려고 하는 그 줄을 손에 꼭 붙잡고 놓지 않아요. 손에 꽉 쥐고 네, 저 줄이 생명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쥐고 있으면 저 줄이 생명줄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 사람은 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붙잡는 것, 그 줄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줄이 생명줄임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들이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신앙의 생활들이 무엇을 기초로 하는 생활들입니까? 믿음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먼저 자리해야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열심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애씀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이 먼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신앙의 생활을 애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천국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자세, 당연한 것이 아님을 믿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된 길을 걷기 위해 우리 삶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과천의 청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그 마음이 오직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한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의미 없는 신앙의 생활, 의미 없는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믿음을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그렇게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